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집보다 낫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하고 또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남기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를 위하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런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왜 온 천하보다 귀할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살았다. 지난 한 10일 저희는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살았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아이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부모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이 영혼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함께 펼치셔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다시 베다니에서 시작합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이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르신 날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6월절 엿새 전에. 요즘 말로 따지면 D-6입니다. D-6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이에요? 6일째 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6월절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금요일부터 날짜를 하루하루 이렇게 뒤로 가보면 6월절 엿새 전은 아마도 토요일 안식일 해가 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안식일 해가 지고 하루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이 베푼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이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해가 지는 그 저녁에 바로 시몬의 집에서 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십자가와 죽음이 있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함께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 이번 주 우리는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노동자를 위해 살았던 그분이 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과 또 그 마음에 짐이 있었을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베다니에서 만나는 이 모임은 베다니에서 함께 베풀었던 이 잔치는 교회에서 만난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날 함께 모였던 이 모임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모임은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안식일을 다 보내고 집에서 만났던 친밀한 모임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식일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여러 교과반으로 나눠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각 집에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정오 혹은 이른 아침에 적은 무리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에 모이도록 하라. 그들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 강건하고 계몽되고 성화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면
봉사를 위해 그분의 전 생애를 주신 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구속하신 분께로부터 거대한 축복이 이를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대의 동료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의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각자가 단순한 언어로 그의 경험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 연구를 함께 합니다.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우리 베다니의 그런 잔치처럼 음식이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함께 모이고 개인적으로 함께 서로들 만날 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축복이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거대한 축복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베다니의 잔치에서 나사로 남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등장인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마르다가 나오면 마르다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마르다는 부엌에 있습니다. 마르다의 교회 직분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는 수석 여우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아마 이번 안식일 식사 당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 계시지만 이 맛있는 음식을 위하여 또 준비하고 계시는 식사 당번이 윤경원 집사님이 지금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식사 당번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뭐 식사 당번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함께 순서를 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여기 수금을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오빠 나사로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나사로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을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듣기 위해서 기록하고 또 적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 멀찌감이 떨어져서 앉아 있었더라 이랬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라면 어디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닮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어쩌면은
그 잔치 저 말석에서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갑자기 그가 결심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가장 소중한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붓지 않고 어떻게 부었다고요?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깨트려서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장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분에 넘치는 행동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마리아라고 이름하지 않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는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긴 머리털로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그냥 닦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그는 울며 눈물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마리아의 동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기를 무덤에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토요일 오전에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은데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 그동안 못 만나던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반응이며 감격이 예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찬미가인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찬미를 작사하고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Amazing Grace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라고 한다면 Amazing Grace입니다. 이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노예선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선장의 선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평생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했던 이야기 똑같이 또 하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 똑같이 또 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덧붙입니다.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방금 전에 한 이야기들도 까먹고,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몹쓸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던 그 뜨거운 감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의 생일에 포천 국립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마감 시간이 6시인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5시 30분에 제가 그 국립수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겨우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제 아내 생일인데 제가 국립수목원에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30분 남았으니까 요금 받지 않고 그냥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소나무 숲을 산책하고 이렇게 호수를 산책했습니다. 포천 국립수목원에 제가 그 더운 날 제가 왜 그때 거기 가려고 했을까요? 제가 왜 갔을까요, 여러분? 포천 국립수목원은 저에게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처음 데이트를 하고 이제 사귀자고 하면 데이트를 하고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께 제가 밝혀드립니다. 포천 국립수목원이 궁금하시죠? 포천 국립수목원이 저희 집사람과 제가 처음으로 손을 잡은 연예인들이 처음 데이트할 때 느꼈던 그 설레임,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감동이며 감격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갚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한 근은 340g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 일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합니까? 만약에 하루 일당을 이용하면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합니까? 20만 원입니다.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2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 340g짜리 그 340g짜리 이 향유가 바로 6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한 신학자 폴 틸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낭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분에 남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이 여자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규모가 없이 살아나요. 마리아 행동을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한 분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시간에 우리 이지원 집사님이 제가 할 설교를 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99마리는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으러 가신 그 목자가 찾으러 간 그 양 한 마리가 누구라면? 나라면, 그 양 한 마리가 나라면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만드는 행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물질들을 낭비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사진에 있는 이 향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입니다. 벌거리에서 만든 향수인데요. 오페라 프리마라고 하는 그런 향수입니다. 2014년에 이 향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향수의 가격이 미국 돈으로 얼마에 팔렸냐면 올해 1월 달에 팔렸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사지 않다가 올 1월에 팔렸는데 미국 돈으로 30만 6,143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억 원입니다. 이 향수는, 오페라 프리마라고 하는 향수는 다니엘라 앤드리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향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레몬과 오렌지 블러썸과 머스크와 플로럴 노트, 그래서 지중해 향을 이제 내고, 향수가 비싼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비싸냐면 이 향수 병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5캐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무슨 다른 보석들이 막 있는데 저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수많은 보석들로 지어져서 이것이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향수를 언제 사죠? 여자들이 보통 향수를, 남자들은 혹시 뭐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향수를 사지만 여자들은 보통 향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향수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위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이러한 향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그 향수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보내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거룩한 낭비를 할 때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끌어올라서 내가 움켜쥐면 안 될 것 같은 안 돼서 아낌없이 내놓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줄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아낌없이 베풀 때 더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를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거룩한 낭비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낭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거룩한 낭비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예배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감동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는, 어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가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받음으로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받음으로 느끼는 행복은 언젠가 멈춰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는 왜 행복을 느껴요? 아이를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바로 더 큰 축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거룩한 낭비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까? 저녁 시간, 직장에서 일 마치고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금요일 저녁 예배를 위하여 달려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매일 아침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루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작은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9시 50분부터 시작하는 그 안식학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오는,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춰가기 위해서 오는 그 정성, 그 노력,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9시 45분 안식일학교 시간에 오든지, 설교 시간에 오든지, 심지어는 설교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기도 끝나고 났는데 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 기도 끝나고도 안 보이는데 점심 식사할 때 가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오든지, 설교 예배 시간에 오든지, 심지어 점심 먹을 때 오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설교 예배 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 에콰도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본국에 남아서 그곳에서 또 목사가 되어서 더 큰 교회에서 훌륭히 선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미 종족의 전도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선교사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이제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로 29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한 그 다음날 이 5명의 청년들이 모두 다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이 청년들이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일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들이 이 청년들의 무모한 도전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무모한 열정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복음도 알지 못하는 미개한 저 종족들을 위하여
5명의 가장 뛰어난 이 청년들이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짐 엘리엇의 처참한 시신이 돌아오자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서 남편을 죽였던 그 종족을 위하여 다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마침 그 부족에는 여자들은 해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곳에서 작은 열매를 맺힐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장이 엘리자베스, 그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엘리앗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안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2년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의 이름으로,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25년이 되는 그 해에 그 성경 봉헌 예식이 드리는 그 해에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요? 청년들의 순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짐 엘리엇의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을 흔쾌히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낭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